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3장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장에 이어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자는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그 지혜로부터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훈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구체적인 삶의 유익은 우선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솔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는 것은 당장의 물질적 유익도 있고 더 나아가 훨씬 나은 것으로 장수와 부귀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의 삶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선하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잠언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들은요 매우 깊고 풍성하여서 어떤 한 가지로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말씀의 풍부함 중에서 한 부분씩 나누어서 깨닫게 되곤 합니다. 2장과는 다르게 3장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혜와 그 혜택들에 대해서, 그 유익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가 가지는 측면들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을 주제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자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서 지혜자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또한 신명기 5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법, 곧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일은 지혜자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순종의 동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순종의 결과로 얻게 될 축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다른 전지전능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할 태도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이 위대하고 그분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와 의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할 영역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 지혜를 얻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동일한 같은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인간의 시련과 역경은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에는 한계가 없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모든 순간에 내가 시험을 당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또한 기쁘고 행복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동일하게 지속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것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이 자신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부와 가난은 모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형통과 고난의 때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때에라도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대해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풍족할 때나 징계의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고백하지만 그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까지 우리는 함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하기도 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또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은요,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가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합니다. 은이나 금, 진주 역시 아주 귀한 보물들이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세상의 어떠한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볼 때 이 지혜는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에 지혜를 얻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것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16절에서 18절은 지혜가 제공하고 있는 복으로서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표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는 장수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혜는 실질적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재물을 추적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은 생명나무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연상케 하며 영생과 참 평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장수와 부귀 또한 평안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실제로 활동했다는 점을 더욱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는 가장 중요한 협력자였습니다. 그것의 역할은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 8장 22절과 23절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가 실제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혜와 근심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편히 눕고 자게 하십니다. 잠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떠한 혼란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이웃과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본문 27절과 31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방금 읽었던 이 27절에서 31절은요, 지혜 있는 자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마땅히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모해하거나 다투거나 악행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본문처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자는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떠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과 은혜,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벌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편 3절에 보면 의인의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한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패망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실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받는 자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들어서 그들을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가기보다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장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의 유혹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속일 때도 있고 불의한 재물을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고 계시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 속에서 처세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까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뢰며 지내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지식이 쌓여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익숙한 것들의 노하우도 생기고 그것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겠지만 우리 성도된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고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로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형통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이 잠시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걱정하고 문제를 걱정하고 아픔을 걱정할 때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과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즐겁고 기쁘고 또한 많은 부를 얻고 오래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오면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예물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속회 예배 헌금으로 1,000번지의 헌금으로 요셉의 창고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실 때 이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예물을 쓰일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온전히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을 붙잡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주님을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